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사정이 다르고 갈등이 다르고 문제가 다르고 죄가 다르지만 오늘 말씀이 각 사람에게 들리고 깨달아져 이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 적용하고 살아내므로 말씀이 일하시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오직 말씀되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700년대 중 또 말 이때는 세계적으로 노예 무역이 성행하던 그런 때입니다. 노예 무역선 중에 종호라고 하는 그냥 벨이 아니고요. ZONG 종이라고 하는 유명한 노예 무역선이 있어요. 나중에 알려져서 유명하게 됐지만 이제 아프리카에서 원주민 442명을 잡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서. 그래서 이제 팔아먹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 노예선들은 어쨌든 많이 쓸어야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고등어다, 갈치다 그런 거 여러분 이렇게 뭐 접시도 이렇게 재듯이 노예선 안에다가 한 사람을 쫙 일렬로 깔잖아요. 그럼 그 위에다 또 까는 거예요. 들어눕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노예를 운반했다고 해요. 아프리카에서 잡으면 자메이카 이런 데 가면 중개 무역하는 데가 있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3개월 정도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442명을 태우고 갔는데 보통 한 명당 한 30파운드에서 40파운드 정도 받고 판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근데 선장 생각에 벌써 이 정도쯤이면 자메이카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라는 느낌이 왔는데 도착을 하지 않는 거죠. 이상해서 다시 항해 일지와 지도를 꺼내놓고 보니까 깜빡한 거예요. 자메이카를 지나친 거죠. 네. 근데 다시 돌이켜서 자메이카로 가거나 다른 이제 선착지로 가게 되면 식량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잘못하면 노예는 노예대로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다 죽게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선장이 선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노예를 바다에다 집어 던져야 되겠다 이런 거죠. 아니 노예를 바다에다 집어 던지면 어떡하냐, 다 돈인데 이러는 거죠. 그때 선장이 꼬깃꼬깃한 무슨 계약서 같은 거 하나를 쭉 꺼냈는데 이 노예 무역선들은 여러분 보험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만일에 어떤 사고가 생겨서 해적선에 이 노예들을 뺏기잖아요. 그럼 한 명당 30파운드를 받을 수 있는 그건 이제 보험을 들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로를 너무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식량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해서 이거 우리가 다 잃게 생겼다. 그러니 이 노예들을 한 명씩 바다에 다 집어던지면 우리가 보험금을 한 명당 30파운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메이카로 돌아가서 파나 보험금으로 타나 비슷하니까 이걸 바다에 집어던지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 어쩐다 하다가 돈 얘기 나오니까 그 돈 얘기에 전부 다 입이 딱 닫힌 거죠. 네. 그러면서 여러분 좀 병들었거나 비쩍 마른 노예부터 이제 바다에 던지기 시작하는데 첫날에는 54명을 바다에 수장시켰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42명, 그 다음 날은 36명. 그렇게 공범이 되기로 작정했던 선원들과 선장이 바다에 수장시켜 죽인 노예 숫자가 132명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험금 타겠다고 130명을 바다에다가 살아있는 채로 한 명씩 도망을 치고 반항을 하면 상자에 집어넣어서 상자채로 집어 던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적나라하게 세상에 알려졌냐면 이 선장이 돌아가서 보험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못 준다. 이게 재판이 붙었어요. 재판이 붙으니까 법정에서 이게 다 알려졌어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된 이제 양심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신문으로 적어 옮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게 다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여러분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촉발점이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왜 드리냐면 사람이 이만치 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돈 앞에 사람이 이만치 악할 수가 있고 자기 입장과 처지에 따라 사람이면서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 돈을 채우고자 하고 자기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이게 사람이 가진 죄의 본성과 악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주에 나눌 말씀과 다음 주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잘 새겨들어야 될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말씀으로 다음 주 출애굽기 20장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말씀을 만나다라는 같은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상고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한 50여일을 훌쩍 넘었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지금 이제 시내산 앞에 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시내산 앞에 도착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이게 달라요. 모세 선생님은 이게 가장 큰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공동체 전체로는 이게 너무너무 큰 일이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는 생각이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야, 우리 홍해 너무너무 큰 일 아니었니?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 그거 시큰둥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다 보면 우연히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멀쩡한 바위에 물이 터져 나와서 250만 명이 전부 다 물을 마신 사건이 있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니면 아침마다 여러분 만나가 쏟아져서 아침을, 점심을,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쏟아지는 사건, 이것 또한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마다 전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 선생님에게는 여러분 어떤 일이 가장 큰 일이었을까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도 그랬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열장 마지막 재앙으로 모든 장자들이 죽고 그렇죠? 그리고 6월절을 지나며 출애굽했던 그 사건이 모세 선생님에게는 가장 놀라운 사건이 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은 다를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해볼까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일이 있으세요? 야, 이게 나한테는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저에게도 일어난 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우리 각자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렇죠? 맨날 말씀을 나누니까 뭐 제게 일어났던 큰 일들은 대충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건들인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우주였고 그리고 온 세상이었던 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신 사건도 제게는 세상이 무너진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큰형님 집에 1년 반을 살다가 큰형님 집을 나온 사건도 저한테는 작지 않은 큰 사건이었어요. 이제 그 계기가 어떤 거였냐면 어느 날 큰형님이 삼겹살을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 아들 이런데 우리 남중 집사하고 저하고 막 나이 차가 막 많이 나지 않아요. 벌써 조카인데 걔도 애가 넷이니까. 근데 삼겹살을 먹는데 그날따라 아들인 조카가 삼겹살을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삼겹살 잘 먹으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큰형님이 화가 났는지 이 조카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야, 삼겹살 좀 이모 어지간히 먹어라.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저한테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제가 4학년 때부터 중3까지 형님들 집에 전전하며 살았으니까 눈칫밥 좀 먹었잖아요. 눈칫밥을 좀 먹었기 때문에 눈치가 빤해요. 그러니까 조카한테 그러는 건데 저한테 받아들이는 건 저한테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야, 내가 민폐구나 이거. 중3 어린아이 마음인데도 내가 계속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들기는 어렵겠다. 나는 나 혼자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중학교 3학년 졸업하는 날, 졸업식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날로 그냥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철가방으로 제 이제 삶이, 제 인생이 임하기 시작되어진 거죠. 첫날 중국집에서 자는데 저한테는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여러분 중국집이 따로 그 방에서 사장님이랑 사모님이 같이 주무셨기 때문에 거기도 애기가 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따로 방을 못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천정을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서 배달하는 우리 같은 일꾼이 3명이 잠을 자는데, 이 중국 음식이 주방에서 이렇게 밥을 하다 보면 기름기가 되게 많잖아요. 기름기가 많으니까 열심히 사모님이 닦아서 잘 준비해가지고 자게끔 해주셨는데, 제가 딱 올라갔는데요, 누우니까 미끄럼틀이에요. 몸이 미끄러져. 쭈르르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냥 살짝만 움직여도. 거기에 앉지도 못하고 그냥 들어 누울 수밖에 없는 공간에서 잠을 자는데, 되게 많이 첫날 밤이 서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게는 그게 작지 않은 사건, 큰 사건이고, 악착같이 살아야 되겠다. 어린 마음인데 그런 생각도 한 것 같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한 것 같고, 그때 아마 제게 악다구니가 생긴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학벌도 짧으니 열심히 사는 길밖에 없다. 뭐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게 진짜로 큰 사건은 19살이 일어났었어요. 이는 주일날 아침 11시 예배 때였는데, 주일 예배였었어요.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처음 오시고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에게 교리적인 설교, 구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눌 기회들이 많이 없다 보니 오늘은 그 구원의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게 일어났던 큰 사건은 주일 아침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은 색색시 같았었어요.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했던 건 좋은 목사님을 만난 것과 좋은 교회를 만나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참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 우리 집사님 같이 신앙생활 하리라 그렇게 마음먹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꽤 여러분들이 계셨어요. 좋은 모델링이 많은 참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키도 조금 해가지고요, 이 강대상이 크잖아요. 옛날 강대상들이. 그러면 이만큼 높은 데로 올라서지 않은 목사님이 안 보이세요. 보이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몸도 너무 가냘프고 막 그런 분인데, 말씀도 크게 평소에도 안 하시고 설교할 때도 말씀을 막 크게 잘 안 하세요. 근데 그런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자마자 그냥 호랑이가 표현하는 소리처럼 쩌렁쩌렁하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았냐고. 근데 이 손가락이 화살이 되어져서 공중을 휙 날아오더니 제 가슴에 떡하니 그냥 박혔어요. 제가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 화살이 가슴에 박히는 순간 남는 건 두려움밖에 없더라고요. 제게 남아있는 확신은 지금 죽으면 지옥이다, 이 확신밖에 제게 없었던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 두려움이 삽시간에 그냥 조그만 물동이에 먹물 퍼지듯이 제 온몸으로 확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인데, 19살 때 거듭날 사무실 문을 닫고 가보지도 못했던 기도원에 해보지도 않았던 금식을 시작하며, 하나님, 제가 지금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생애 처음 해보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적어도 천국에서 분명히 눈돌 확신들을 명백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구원을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한 가지 구원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우리에게 본질적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성경은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요것을 믿고 요것을 믿지 않고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말씀 전체를 통으로 다 믿는 거예요. 그렇죠? 보십시오. 죽고 나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대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이 없고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는 내 인생을 결산하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영혼의 때를 준비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과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 보세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책이 두 권이 있대요. 근데 하나는 행위책이고, 그렇죠?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또 하나는 생명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구원론을 가르칠 때 쓰는 책이에요. 행위책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기록한 행위책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행위책을 놓는 거죠. 한 보자 남기훈, 한 보자 권혁철, 뭐 이러는 거죠. 한 보자 이기수, 뭐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어떤 건 하나님 보시다가 야, 너무 아름다운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니? 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하는 거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장은 펼치시다가 야, 너 이거는 너 인생에 30대 중반에서 40대를 가는 때인 것 같은데 야, 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너 이게 인간이 할 짓이야? 이 사람이 그러면서 하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번에 온양에 갔을 때도 이 생리책과 심판책, 생명책 가지고 말씀 나눴었거든요. 거기서도 제가 물어봤어요. 한 사람을 불러 이렇게 세워서 자, 하나님 앞에 갔었는데 당신의 삶을 행위로 다 기록하는 책을 보고 하나님이 열어보시고 칭찬하는 대목이 많을까요? 아니면 너 어떻게 이룰 수 있니라고 실망하는 데가 많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전부가 책망받을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이 행위책에 하나님이 칭찬할 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라고 배울 수 있겠어요? 저도 동일하게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13절 보십시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되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면 여러분 전부 다 지옥밖에 못 가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은 의인만 받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의인이 뭐죠? 성경에서 하라는 거 100% 다 하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100% 안 한 사람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떡하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대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책으로 근거하면 저하고 여러분은 전부 다 지옥불로 쏠려서 싹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여러분, 우리 육신이 영혼과 분리되는 것은 첫째 사망이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은 성경은 둘째 사망,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일반적 상식과 다른 거,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단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가 라고 하는 기준밖에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 전부 다 지옥불로 썰려되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책을 내려놓으시고 무슨 책을 드시냐면 생명책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잠깐만 하더니 이 생명책에 제 이름이 있나 한번 보자 라고 보시더니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때 여러분, 이 행위책에 우리 어떤 삶이 기록되었던지 관계없이 이 행위책에,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에요. 네.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구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구원이고요, 지금 이 사건과 문제에서 구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삶에서의 구원이고, 지금 내가 짓고 살아가는 제된 삶에서의 구원. 밉고 원망이 되고 정오가 일어나고 죽이고 싶고 싸우고 싶고 보기 싫고 무시가 되고 정남이가 뚝뚝 떨어지는 모든 관계와 인생에서의 구원이고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없는 삶에서의 구원. 그도 안 사랑해지고 나도 안 사랑해지는 존재론적인 허무에서의 구원. 끊어지지 않는 나도 내가 싫은 깊은 죄의 충동과 좌절감을 주는 이런저런 중독에서의 구원.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구원과 지금 현재적인 내 삶에서의 구원, 이것을 구원이란 단어는 함께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좀 쪼개서 보십시다. 너와라는 단어는 쉬라는 단어예요. 너 자신, 너의 문제, 너의 갈등, 너의 눈물, 너의 죄, 너의 한숨. 여기서의 구원이다. 그러면 여러분, 너의 집, 내 집이란 단어는 수오이코스거든요.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너의 가문이 구원을 받고 너의 남편과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거다. 그럼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소조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맥락상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거냐면 모든 심각한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힘으로 구원을 해낸다라는 뜻이에요. 힘으로 구원을 해낸다. 두 번째는 지킨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너를 모든 궁핍과 가난과 사망으로부터 지킨다. 세 번째는 이익을 준다라는 의미들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죽고 난 다음에 구원만큼이나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들이 얼마나 확실하고 실제적이고 분명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시작,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다시 말씀을 보실래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저를 보시겠어요? 나의 경험을 믿지 말래요. 나의 견해와 나의 상식을 믿지 말래요. 내 생각에, 내 추측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본 것을 믿지 않고, 내가 사람에게 들은 것을 믿지 않고, 내가 책으로 읽은 것을 믿지 않고 주 예수를 믿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실제적인 구원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라 그랬잖아요. 보십시오. 피스토라는 단어인데 첫째, 의지하다입니다. 여러분, 저건, 이 말씀은 점진적인 진전이 있는 단어예요. 어떤 게 의지하는 거죠? 힘들고 외로울 때 전화하는 것도 의지하는 거죠. 어떠세요? 너무 공부할 때 전화해서 밥 한 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냥 그 사람에게 화나고 힘든 것들 다 쏟아내는 것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쏟아내고
아파요, 힘들어요, 그리고 죽겠어요 라며 그분에게 나를 토해내고 나를 드러내는 삶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분께 내가 나를 내려놓고 그분께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과 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이 되지 않는 거죠. 의지는 하지만 순종이 되지 않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반쪽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한다 말하며 그 말씀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의지는 하지만 여전히 내 뜻과 내 감정으로 내 삶을 꾸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믿으라의 뜻이 뭐냐면 위탁하다라는 거예요. 즉은 그냥 내 목숨을 통째로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네, 내려놓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이 일들이 시작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일들이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고 가장 큰 일이 일어나는 대목이거든요.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여러분,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일은, 그렇죠? 모세에게 하나님을 만난 일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겠어요?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가장 큰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자, 중요한 건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사건이 아니고 모세에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일들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렙산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죠. 그런데 이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골칫덩어리예요. 불순종 덩어리예요. 예. 이들과 하루를 더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스트레스와 그 힘듦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그 산이 그 산이에요. 그 문제가 그 문제고요. 계속 그 문제입니다. 계속 그 갈등이 그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나를 타고 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문제가 나를 타고 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문제가 나를 타고 넘지 못할 때가 있고 그 문제가 나를 타고 넘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 결정될까요?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가 다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가? 내가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 온전히 붙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문제와 갈등들이 우리를 타고 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일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모세의 삶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모세가 함께하고 있는 이 얄팍하고 혈기스럽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그 현실에서 모세는 도망가지 않죠. 피하지 않죠. 숨지 않아요. 주눅들지 않죠. 옳지 않은 그들의 요구에 옳지 않은 방법으로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모세가 다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저를 보시겠어요? 저를 보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가 아닐까요? 산, 하루는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삶보다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 이 원리를 잘 보셔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시작한 삶이 뭐죠? 하나님을 만난 산에서 자기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이러지 않았습니다. 보실래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뜨거운 예배가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열렬한 기도도 우리의 결론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디냐면 그 결국 이 지점은 여러분 열렬한 기도와 뜨거운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가져가 삶에서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아들다운 아들이 되는 것이고 남편다운 남편이 되는 것이고 아내다운 아내가 되며 부모다운 부모가 되어지가며 그렇게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한 인간,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결론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 말씀과 삶이 전혀 다른 그런 지향점과 결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더 이상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요 세상에 자기 눈앞에 있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앉아서 말씀을 나누는 장면을 보고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그만 여기 집 3개 지어서 같이 사십시다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다시 내려가시잖아요. 여러분 이 원리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져서 다시 내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이 원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속사가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았답니다. 그렇죠? 완료형입니다. 빨았대요. 여러분 그가 못된 게 아니에요. 그가 악한 게 아니에요. 그 악해 보이고 못돼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그 현실을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압도된 내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내가 압도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현실들을 압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분부터 오는 은혜와 성령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에 나서지 않고 맨날 그 현실에 압도당해져서 그게 여러분 눈치 보며 비유 맞추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나눴던 말씀 옷을 빨아라. 옷이 뭐였죠? 옷. 심을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 한번 보실래요? 이제까지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온 나의 삶의 방식 이거 빨아라 그랬죠. 자신들의 삶을 싸고 있는 모든 태도와 말하는 방식과 행동 각자 자신들의 견해와 고집과 아집과 가치관 3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건 이미 여러분의 존재가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살이 되어 있고 뼈가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피 속에 저게 흘러요. 그러니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아요. 연습하고 훈련하고 드러내시고 그리고 알리고 말하고 중보를 요청하고 그리고 했느냐 안 했느냐 처방받고 그리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반응해 가지 않으면 여러분 여러분의 옷은 빨아지지가 않습니다. 빨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 내 삶이 태도가 바뀌어져 가면 그 삶을 통해서 함께 내 삶을 바뀌어져 가는 놀라운 시작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해봤대잖아요. 왜 이 여자와 살기 싫습니까? 왜 이 남자와 살기 싫습니까? 밥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온 데이터가 뭔지 아세요? 말이었어요. 말을 너무 함부로 합니다. 언어의 태도 이게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는 거울 쳐다보고 연습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이 시작과 도전을 해보십니까? 차 안에서 혼자서 눈 밀려 쳐다보고 웃는 연습, 말하는 연습,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개선시키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는지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옷을 빨게 하고 카바스라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던져버리게 하라, 바꾸게 하라, 회개케 하라. 여러분 전부 다 동사들을 갖고 있어요. 내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공동체가 묶어서 같이 가는 걸음인 거예요. 그럴 때 살면 살수록 좋아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기똥차지 않습니까 진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연식은, 이 존재의 연식은 늙지 않아요. 더 젊어져요. 더 새로워져요. 관계들이 더 깊어질 수 있고요.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니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더 기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쉬웠겠어요? 저게 절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신 산이라니까 대단한 산 같지요. 신의 산 한번 보실래요? 일이 생겼습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없습니다. 가서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저게 신의 산입니다. 그런데 왜 신의 산이 이렇게 유명한 거죠? 저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삶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여러분 삶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내 죄들이 고백되어진 일들이 그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부터 진짜 역사가 시작되어지죠. 내가 보이기 시작할 그때예요. 그렇죠? 모세가 모세일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6월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신약시대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시작은 결국은 그들이 자기 옷을 빠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방식을 회개하고, 그렇죠? 나를 보는 거죠. 나를 보는 거죠. 1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마땅해 보이는 것, 당연하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까지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추구와 나의 즐거움까지 내려놓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좀 해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란 단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나가시, 끌어당기지 말아라. 너의 방법을 끌어당기지 말고, 너의 감정을 끌어당기지 말고, 너의 감정은 밀어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겨라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의 동그라미, 번개의 동그라미,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소리 동그라미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백성들이 다 떨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진짜 천둥 번개가 아닙니다. 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같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뜻입니다. 네. 이 시대 우리의 콜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네. 말씀이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강조할게요. 여러분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이 시대의 천둥이요, 이 시대의 번개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천둥 번개처럼 들려야 되는 거예요. 19살 오늘 주일 아침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말이 제게 천둥과 번개처럼 들려서 여러분 제 인생을 바꿔놓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적용해 볼까요? 요즘 여러분에게 들리는 주의 천둥은 어떤 천둥이 있습니까?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지난 수요일인가요? 그전주 수요일인가요? 수요일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국 교회가 어려워진 이유가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강력한 성령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거룩성을 다했기 때문에. TV 보고 뉴스 보면 나쁜 짓은 목사가 다 하고, 나쁜 짓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고, 나쁜 짓은 교회가 다 하고,
이 거룩성의 회복이 없이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 여러분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막 별로 아쉽지 않으시죠? 근데 저는 신방을 다니잖아요.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전화를 하잖아요. 야, 어제도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에요. 한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야, 정말 그냥 찾아가든지 오라 그러든지 해가지고 그냥 안수기도해서 어떻게 하고 싶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병원 신방을 갔잖아요. 그럼 목사의 심정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가만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정상을 들어보니 병원에서 대책이 없다는 거구나. 여러분, 나이 들으신 우리 어머님들은, 아버님들은요, 병원에서 대책이 없는 정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충 해놓고 퇴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목사의 마음은 불이 붙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 시간 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할 때 이 병의 뿌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간절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보기에는 자기 집만 보면 딱 되겠는데 다 되는데 그것만 안 되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주여 하는 순간 자기가 보이고 자기가 제게 보여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니 성령의 임재가 너무 목사한테는 절박한 거예요. 먹고 사는 일만큼, 아니 그보다도 더 절박한 게 성령의 임재인 거예요. 이게 너무 간절해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 입에 달고 사는 말은 거룩성 회복이에요. 거룩성 회복. 그래야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난다니까. 거룩성 회복. 요즘 제 여러분 입에 달고 사는 하나님의 콜, 목소리예요. 천둥 번개 소리예요. 너 거룩성을 회복해야 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머리에 손을 얹을 때마다 일어나게 될 거다. 뭐 너무 사모함이 있으니까 절절하니까 거룩성 회복. 그러니까 보던 것을 안 보려고 하고 하던 것은 안 하려고 하고 대신 안 하던 것들을 하려고 시작하는 거죠. 이 삶들이 시작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요즘 콜이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여러분 제게 또 다른 콜이 있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말을 하고 나면 제가 족쇄가 돼가지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적용해 보시라고.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게 말씀을 준비하며 제게 온 콜이에요. 천둥번개 같은 소리인 거죠. 근데 이 천둥번개 같은 소리가 여러분 사실은 천둥번개 같이 오지 않아요. 스치듯 와요. 희미하게 와요. 근데 희미하지만 내가 듣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지죠. 그렇죠? 예. 교회가 막 부흥을 하니까요. 초대교회 때 가난한 사람들도 막 들어오고 구제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이방인 신자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도 조금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 구제를 하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덤뻑하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냐면 제자들이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제자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게 될 때 이 공동체 문제들이 바로 잡힌다라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제자들이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제 삶에 너무 크게 투영이 되잖아요. 지금 제 얼굴이 시커멓지 않아요? 한 3일간 계속 용접만 해가지고 교회 생성전 앞에 거기 지금 이제 데크 깔려고 거기 각파이프 작업 땡볕에 한 3일을 했더니 이게 시커멓고 오늘 아침에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누구야? 막 이 잘생긴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시커매져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제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콜인 거예요. 선교단체 제가 많이 있어봤잖아요. 선교단체는 웍두티라는 게 있어요. 웍두티. 모든 선교단체는 대부분 하루에 꼭 2시간씩 일을 합니다. 자기 자체적으로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야 내가 웍두티 형식으로 일을 해야 되나. 뭐 재정도 없고 부족해지고 그러니 이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제가 하다 보니까 여러분 신방 지금 가만 보니 부산에도 신방을 가야 될 것 같고 뭐 신방할 사람도 많고 근데 내가 그런 일을 제쳐두고
내가 용접기를 붙잡고 있는 게 옳은가에 대해서 스치듯 지나가지만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또 있는 것이죠. 참 성도들의 불순종이 나의 불순종으로 시작되어졌다. 이런 제 깨달음이 있으니, 강대상에서 말씀드렸으니 내가 또 방식을 바꾸겠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의 신은 공포를 주죠. 신이 신대접을 받는 이유는 신이 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벌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벌을 받을 만한 것으로도 우리를 길러내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인데 같이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왜 실패하거나 잘못한 것들을 없앤 그런 환경 속에 불러들이지 않고 고난을 받게 하시는가? 우리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쓸 곳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한계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커야 될까요? 아버지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커져야 됩니다. 여러분, 파푸아뉴기니 들어보셨죠? 파푸아뉴기니는 세계에서 여러분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있죠. 이것도 그렇게 많고요. 특히 이제 니켈. 요즘 뭐 니켈이라는 거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그다음 구리.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가에서, 유럽에서, 또 유수한 다국적 기업에서 그게 엄청나게 여러분 공장과 탄광과 이런 걸 만들어서 자원을 채취하면서 그 나라에 불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5손가락 안에 파푸아뉴기니가 꼽힙니다. 21년도에 유엔 본부에서 성평등 지수 있죠. 요즘 이거 많이 말하죠. 성평등 지수. 이걸 조사를 했더니 161개국을 조사했는데 160등이 됐어요. 파푸아뉴기니 여성들은 60%가 한 번 이상 성폭력을 당했대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60%가.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자원이 많은 나라가 가난하고 이런지 아세요? 여러분, 파푸아뉴기니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언어가 800개랍니다. 한 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800개래요.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한글, 우리가 아는 언어,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또 여러분 아는 거 뭐 있으세요? 10손가락 하면 우리가 아는 언어가 다 꼽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파푸아뉴기니 그 한 나라에서 쓰고 있는 단어가 800개인 거예요. 그러니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이 말씀하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말씀하면 말씀대로 들은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파푸아뉴기니하고 뭐가 다른 거죠,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 콜이 들렸는데 여전한 방식으로 오늘부터 또 승리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말이 안 통하는 인생이죠. 제가 제 방식을 바꿔야 되겠죠. 오전만 일하고 오후에는 신방을 돌아다니든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든. 그렇지 않아요? 말이 안 통하는 목사, 미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 그리스도인, 미래가 있겠어요? 말이 안 통하는 남편, 하나님께서 숱하게 아내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하여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합니까? 근데 귀를 닫고 안 들어요. 이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야 될 일들이 17절과 20절 이렇게 요약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그의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두 번째예요 벌써, 그죠? 대답하신 것도 두 번이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이거 우리 일이어야 돼요. 부르시고 올라가고 듣고
내려오고 살고 또 올라가고 또 부르시고 듣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매일의 삶이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좀 불러야지요. 말씀하시면 들어야지요. 들은 대로 살고 그리고 경험하고 또 부르시고 올라가고, 이게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시작돼야 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리 많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부터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온대요. 하나님께 하지 말라 그랬는데 밀고 들어온대요.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느라. 밀고 들어오면 죽을 수 있대요. 죽는데요. 22절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의 정해놓은 기준들이 23절 24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말씀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돌이키지 않고 회개 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에만 간절한 이것들을 책망하는 거고요. 그보다 더 큰 것은 뭘까요? 정말일까? 정말 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 그분에게 말씀을 뛰어넘어 내 방식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중에 나누었던 묵상했던 예레미야 2장 22절 주 여호와가 말씀이니라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면 해보겠다고 내가 제물로 씻어요. 내가 많은 빈ուր을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여러분 다른 것은 안 되고 다른 길로도 다른 방법으로 안 되고 너의 사는 길은 그런 데 있지 않다. 너의 사는 길은 내 죄를 인정하고 보고 그리고 그 삶을 돌이키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1, 2학년 교실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은 누굴 제일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일 가르쳐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돼가지고 자 오늘 이제 선생님이 누굴 제일 좋아하는지 내가 말해줄 거야. 그러니까 한 명씩 나와가지고 저 앞에 선생님이 준비해놓은 상자를 들여다보면 그게 누가 선생님이 제일 사랑하는지 그거 다 있어. 보라고. 이게 제일 앞에서부터 나와서 상자를 들여보는데 그 상자를 딱 보고 난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 생각이 야 쟤인가 보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애가. 그 두 번째 애가 왔어요. 또 들여보면 걔도 또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예요. 4명, 5명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도 보니까 걔도 난리가 났어요. 그 상자 안에 여러분 뭐가 있었을까요? 거울이 있었어요. 거울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세월을 허송세월 하지 마십시오. 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노트인데 까만 노트는 장모님이 딸이 하나밖에 없는 집안이라 장모님이 뭐 제사를 며느리 때 시집 와가지고 시어머니가 가르친 대로 막 받아 적은 거예요. 장례할 때 제사할 때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는 거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막 적혀 있는 거예요. 생활에 지혜들이 막 적혀 있는 건데 녹색 노트 조그만 거 있죠. 저걸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사위가 장모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노트를 붙들고 막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이 사위에게 딸에게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장모님한테 혈관성 치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장모님이 자기 이름을 까먹는 거예요. 자기 이름조차도 까먹으니까 저 노트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세 자가 다 적혀 있는데 벌써 오래전부터 보니까 어떤 때는 2자밖에 못 쓰는 거예요. 2자만 계속 쓰는 거예요. 성과 김 그리고 한 자를 쓰고 그 뒷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 자만 쓰고 성만 쓰고 2자만 쓴 세월이 여러 달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고 사위가 저 노트를 껴안고 막 울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딸에게 사위에게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혈관성 치매를 어떻게 해서 바로잡아 보겠다고 몸부림을 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 한번 쳐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삶,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해가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저 치매에 걸려가지고 그 자기 이름 기억하겠다고 저렇게 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개월간 자기 이름을 2자밖에 못 쓰고 어떤 때는 1자밖에 쓰지 못하지만 또 그 다음날 다시 노트를 열어서 또 이름을 써보는 저 치열한 몸부림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가는 우리의 몸부림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너무 넉넉고 살아요. 그냥 대충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은 기쁨으로 들어요. 그리고 나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도 기쁨으로 들어요. 그리고 그냥 감정이 가는 대로, 욕구가 가는 대로 내 삶에 고삐를 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여자를 만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자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 사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신의 산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